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귀한 예배의 문을 연 IMC 찬양팀과 특별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열교구 중찬단 성도님들에게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든든하게 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열교구에서는 더운 날씨로 인하여 떨어진 성도님들의 기력을 회복시켜드리기 위해 삼계탕을 준비하였는데, 제가 이번 연도에 먹었던 삼계탕 중에서 가장 최고로 맛있는 삼계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고로 음식은 손맛이라고 우리 교구 지도자분들과 속자님들께서 이 삼계탕을 만들기 위해 섬겨주셨기 때문에 더욱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찬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삼계탕으로 육신의 기력을 회복하셨으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잠깐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열교구 지도자분들의 자랑을 조금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괜찮으실까요? 네. 현재 열교구는 교구장으로 우리 성환경 권사님, 신방 권사님으로 이수기 권사님, 도속장으로 김석진 권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성환경 교구장님, 참으로 멋있는 분이십니다. 박학다식하시고 무엇보다 정이 정말로 많으신 분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교구장님 가정으로 신방을 한 후에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교구장님께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아주 바삭하고 맛있게 튀겨진 새우튀김을 드시지 않고 저에게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새우튀김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수기 신방 권사님은 베스트 드라이버십니다. 운전을 정말로 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기 권사님의 은사는 정말 주변 사람들을 잘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수기 권사님이랑 있으면 제가 배고플 틈이 없습니다. 우리 김석진 도속장님은 분위기 메이커십니다. 말도 너무 재밌게 잘하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열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작용은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우리 교구 지도자분들께 감사한 것은 제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열교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욱 기쁨과 감사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구 지도자분들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언제 느끼냐면, 제가 이제 신방 권사님과 도속자님과 함께 이제 교구 일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돌아다니는데 두 분은 이 신방이나 혹은 뭐 예배나 이런 사역들이 끝나면 절대로 그냥 저를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꼭 카페에 데려가셔서 음료와 빵을 대접해 주십니다. 거기까지 먹어야 저희의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카페에 갈 때마다 제가 어떠한 음료를 마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구 지도자분들께서는 제가 어떠한 음료를 마실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신 목사가 카페에서 늘 마시는 음료는 무엇일까요? 저 정답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준신 목사가 항상 마시는 음료는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분들께서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무엇을 마시겠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음료를 주문해 주십니다. 제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신경 써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 일인지를 저는 우리 교구 지도자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마치고 들어갔을 때 저녁 식사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차려준다면, 혹은 내가 정말로 필요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선물로 준비해 준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열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 방향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말씀에서 이 농부에 쓰인 헬라어 단어 게오르고스의 기본 의미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농부 혹은 포도원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그 포도나무를 돌보고 관리하시는 관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기도 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 잘 알게 되겠지만 말씀에 쓰인 포도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즉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관리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삶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매일매일 넘어지며 지치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잠깐 준비된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찍은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통통하고 귀엽게 생긴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 때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와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인데, 사실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 아버지는 늘 바쁜 존재였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실 때도 바쁘셨고 개척을 나오셔서 담임자로 계실 때도 늘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휴가는 온 가족이 특별히 아빠와 함께 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빠와의 즐거운 시간은 이 여름 휴가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이라면 불만이고 내심 서운한 감정을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아빠는 맨날 이렇게 바쁜 것일까?
왜 아빠는 우리랑 잘 놀아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아빠는 늘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였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내심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 들어오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정말 많이 바쁘고 힘드셨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께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아버지께서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늘 그 자리를 지키셨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거를 알아주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방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해주는 그런 슬픈 상황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왜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때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 삶에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원망할 때에도,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늘 그 자리를 지키시며 농부로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기억하시는 우리 열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특산물이었으며 흔한 식물이었던 이 포도나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세아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비유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로 비유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으며 형식적인 시당에 갇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포도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라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인 나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길과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간증이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열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며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셋째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7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특별히 열교구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진은 제가 열교구 주체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교구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 기도 제목을 모은 자료입니다. 기도 제목은 개인 프라이버시상 잘 안 보이게 찍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한 장씩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의 내용을 보면 건강에 관한 기도 제목, 아픈 부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 남편의 사업에 관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만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주시는 한 성도님들께서는 본인의 기도 제목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힐 것이고 8절의 말씀처럼 그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제자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시며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열교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알아가 보자고 했는데, 혹시 이제는 그것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열매를 맺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교구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며 늘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안에 거할 때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열교구 성도님들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게 될 텐데, 기도 제목을 잠깐 이렇게 PPT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열교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자녀, 그리고 특별히 열교구 안에는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그 환우분들이 꼭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열교구의 각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을 주고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농부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열교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교구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 제목에 주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각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몸이 아파하는 분들이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아버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농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교구 주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가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번창하며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결단을 기억하여 교회를 깊이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열교구 성도님들과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